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또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이렇게 예쁜 봄비가 오는 주일이네, 그죠? 또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손자, 손녀, 우리 아이들, 그죠? 예, 어린이 주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90살, 100살, 50살 다 어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나는 어른이다 이런 생각 좀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이다 이런 마음으로 동심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맑은 어린이의 미소를 품고 우리 큰 위대한 길을 우리 걸어가십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크냐? 그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했을 때 가장 위대한 사람 누굽니까? 몇 해 전인가요? 지난 그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았는데 1위가 징기스칸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가장 위대하다. 타임지에서 선정을 했는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인생은 오타니처럼, 오타니 아시죠? 야구 선수, 그죠? 예.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장군, 어떤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위대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운동선수, 아이돌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빼고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그 사람 진짜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는 그 위대함에 열광하죠. 우리는 짧은 인생 살면서 최고의 삶을 살고 싶고 최대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위대한 자가 되고 싶은 열망은 어떤 걸까요? 짧은 인생 살면서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가치 있게 살고 싶다, 위대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위대함의 열망은 죄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망입니다. 여러분 하찮게 자잘하게 보람없게 살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짧은 인생 위대하게 살고 의미 가득하게 보람있게,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위대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위대함과 의미와 가치에 대한 추구는 하나님이 주신 열망이에요. 여러분 위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가치 가득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크기를 이웃의 옆에 있는 사람의 크기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이 크다, 내 삶이 적다, 내 삶이 높다, 내 삶이 낮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불행은 견딜 수 있지만 너보다 불행한 건 싫다. 인간은 참 계속 이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비교하고 자꾸 경쟁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 부부간에도 누가 더 권력을 획득하는가, 그죠? 저는 정치력이 부족해서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계급이 생기고 계층이 생기고 사람은 높은 지위에 목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어느 강남에 살아.
나는 dum의 산골에 살아. 그죠, 여러분? 참 우리는 열등감과 불안함에 시달립니다. 다 누가 크냐는 것의 문제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위대함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마 예수님 옆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얘야 이리 온. 그래서 그 아이를 다 부르셔서 예수님이 따뜻하게 감사하시고는 제자들 앞에 딱 세우셨어요. 세우시고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단코, 진짜로 예수님이 2번이나 거듭 강조하세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올해 표어가 뭡니까? 땅에서 하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살고자 하는데, 이 땅에서 하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돌이킨다는 말을 공동 번역 성경은 생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 가톨릭 성경은 회개하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희가 돌이켜 생각을 바꾸어서 회개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하려면 위대한 걸음의 제일 첫 번째 위대한 첫걸음이 뭐냐면은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킨다, 회개한다가 무슨 말일까요? 가치의 전복,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위대함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 대학 문화죠. 이 시대의 주류 문화.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학 문화. 그게 아니라 이 길입니다. 예수의 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입니다. 라는 대안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위대함의 영토에 디디는 첫 발걸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대함의 첫걸음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핵심을 붙잡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크다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큰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가치를 여러분의 가치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의 모습 중에서 참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그죠?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또 뭐랄까요? 잘 판단력이 없고. 그러나 어린 아이들 모습 중에서 참 본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죠.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저희 집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 여보,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어른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고 콧노래 나오고, 그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여러분, 급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급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무언가는 의지하고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못 삽니다. 아내를 의지해야 되고, 자식을 의지해야 되고, 친구를 의지해야 되고, 내가 속한 조직을 의지해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를 의지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 뭔가는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죠. 자기 자신을 다 의지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갈수록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노쇠해지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의지하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죠. 반드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기들은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급진적으로 의지하십시다. 여러분, 큰 거는 큰 거대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작은 건 작은 거대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경제활동은 경제활동대로, 그죠? 친구 관계는 친구 관계대로, 우리의 내면은 우리 내면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여러분. 야곱은 참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얄미운 인간. 그 야곱이 잘한 거 한 가지 딱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존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급진적으로 의지하십시다. 전적으로 의지하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어떤 계기판, 리트머스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빈도와 강도입니다. 기도의 강도. 얼마나 힘있게 세게 나를 하나님 앞에 던지느냐. 하나님 정말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가시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얼마나 빈번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느냐. 또 그 다른 리트머스지가 지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꼭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옵소서라는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그 어떤 수준 이상으로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도 의지해야 되고 자녀도 의지해야 되고 친구도 의지해야 되고 다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사람 인자가 하나 없으면 넘어지잖아요.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고 돕는 존재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해야 어떻게 해요? 진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급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위대한 걸음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근자하니라. 아멘.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 신뢰, 자만, 그죠?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그죠? 예.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아, 내가 참 약하구나. 자기 연약함과 한계에 대한 깊은 절감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의존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나의 능력이 연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깊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절감과 그 겸손함에 대한 깨달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의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고 그냥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우칠 때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약해졌죠. 고관절이 탈골되어서 야곱의 인생의 브니엘 이후에는 이제 장애를 가진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평생 살게 됐습니다. 더 약해졌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하나님 앞에 겸손의 길, 낮은 길, 약함의 길 걸어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한 체감, 그죠? 아, 내 생각이 약하구나. 나도 별 볼 일 없는 악한 존재구나. 죄인이구나. 이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죄를 한 번 쳐다볼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5번 바라보는 소망을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밖에 하나님께로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유용함에서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자, 그토록 귀하고 예쁜 우리 손자 유용합니까? 연봉 얼마입니까? 그 손자. 그죠? 유용함에서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유용함에서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치가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를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 나도 나를 귀하게 여겨야지. 이게 어떻게 해요? 나만이 아니라 너도. 거기서부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똑같은 동등의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박혜영 작가라는 분 아십니까? 나의 아저씨. 예, 나의 해방일지, 나를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예, 제가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인데 요즘에 이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예, 모자 무싸라고 이렇게 줄였더라고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저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척 싸웁니다. 목회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가 해보니까 인생 사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말은 안 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죠? 진짜 가치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참 겸손을 깨우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자유와 함께, 진짜 겸손해질 때 자유가 생겨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낮아질 때 사람이 자유로워요. 교만하잖아요. 부자유스러워 사람이. 허영이 가득하잖아요. 부자유스러워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이 정말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어떤 깊은 인식이 생길 때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울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자유가 임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겸손에서 오죠. 그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정함은 체력에서 온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한테 불친절했구나. 왜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당 떨어져가지고. 예. 여러분, 다정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높이는 마음의 겸손, 태도의 겸손, 믿음의 겸손, 어린아이의 겸손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고 수용적이고 열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고 하나님에 대해 수용적이고 하나님에 대해 열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위대한 사람이다. 제가 자주자주 이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중계에 민감하면 어떻게 해요? 체중이 유지가 돼요. 근데 겨울에 좀 이렇게 이렇게 좀 게을러지잖아요, 사람이. 그죠? 또 추우니까 또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체중계도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체중계에 안 민감해지면 사람이 살이 찌죠. 여러분, 어디에 민감하십니까? 이 얼굴에 뾰루지가 났네. 하루에 2시간씩 얼굴 보면서 얼굴에 민감하셔가지고 계속 없는 잡티 찾아내시고 어디에 민감하십니까? 예. 주가지수, 그죠? 어떤 분이 그랬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암살을 당할 뻔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걱정된 게 어떻게 해요? 내 주식은 어떻게 되지? 사람 죽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린이는 뇌의 가소성이 뛰어나답니다. 가소성이 뭔가 하니까 열을 가해서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틀을 만드는 걸 보고 가소성이라고 한대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서 10살까지는 이 뇌가 만들어주는 대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어려서 좋은 자극을 주고 좋은 것들을 하게 하면 이 뇌가 좋은 틀들로, 이 가소성으로 좋은 틀을 가진 존재로 10살 정도까지 된대요. 그래서 3살 버릇은 8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풍조에 민감하고 열려있고 수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비수용적이고 마음을 꽉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둔감하고 비수용적이고 그런 게 있을까? 그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고 하나님에 대해 수용적이고 하나님에 대해 활짝 열린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산 삶인가 하면은 낮고 약한 자를 섬김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을 섬기고 높은 사람을 알아서 그 높은 사람의 영향력 하에서 좋은 걸 취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내한테 되갚을 수 없는 사람, 너무나 낮고 너무나 연약해서 내한테 정말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그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낮고 약한 사람,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곧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필요해요. 그죠? 효율과 효과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한 5억 정도입니다. 이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잘 균형 있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이 예산을 분배하고 잘 써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하나님께 최대치의 영광이 되도록 효율과 효과성에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약자를 섬기는 거에는 계산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되갚을 능력이 없는 연약하고 낮은 자를 섬기는 것에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계산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그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나를 예수를 섬긴 거다. 예수를 섬긴 거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몇 날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찾을 것이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한테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자꾸 떡 나눠주는 건 어떻게 해요? 물 위에 던지는 거하고 똑같다. 그거 다 둥둥 떠내려가고 없어진다. 누가 알아줍니까? 물 위에 뚝뚝 던지면 물고기만 좋지,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 날이 지나고 몇 날이 지나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값진 보화가 쌓이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닫고 보면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섬김을 받을 가치가 있고 구원을 받을 가치가 있고 뭐가 괜찮은 요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죠? 이 모자란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괜찮아, 너는 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낮고 약한 자를 섬김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위대한 삶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의미와 가치에 있어서 위대함을 추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큰 거, 만져지는 큰 거, 그런 걸로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로마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는 저 유대 총구석에 노예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형벌을 받아서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런 한 존재에 불과해요. 근데 의미와 가치로 바라보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는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뿌리 뽑아버리는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자꾸 우리는 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 하나님의 마음, 그 동심의 마음으로 가치와 의미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미와 가치로 바라보아야 우리 이웃을 의미와 가치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인생, 성령이 이끌어가는 참삶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장석주 시인이 사람은 누구나 의미를 향해 선 존재라고 말하면서 말과 행위는 의미를 만드는 창조적 도구다. 우리가 우리 말에, 우리 행동이 어떻게 해요? 참, 이 어린이의 동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낌없이 되돌려 받을 걱정 없이 내가 가진 자그마한 것들로 이웃을 섬겨 나간다면은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가치와 의미가 담기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그 철도 회사 국철이죠, 그죠? 일본 JR의 그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대요. 사랑이라든지 용기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타고 있습니다. 이 철도에 어떻게 해요? 사람만 보이는 것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랑과 용기도 함께 이 철도에 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너무너무 귀한 의미와 가치가 우리 삶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걸 회복하고 그걸 드러내는 동심을 회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나의 아저씨 대사 아직 한 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평생에 뭘 가져보겠다고 고생하면서 나는 어떤 인간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데 뭘 갖는 건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가졌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성령을 가졌어요. 우리는 의미를 가졌어요. 우리는 가치를 가졌어요. 그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가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급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